마지막으로 주말 보이신 생명에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데려다신 후에 내가
주님의 날, 영광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또 회개하되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절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주님의 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셨고 영광의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저들의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거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움받아주도록 저들의 삶을, 저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1장 함께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돈이는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그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를 더하시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 북한 등 타국이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 되게 하옵시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에 힘썼듯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연말이 되어갑니다. 올 한해 목표했던 것을 되돌아보며 기도로서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식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먼저 제가 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형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분들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로 우리 앞뒤좌우 목사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악한 세상은 더욱더 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 3장 13절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 그들은 더욱더 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욱 악해지는 것, 그것은 악화죠. 더욱더 나빠지는 상태, 그것을 악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는 이들이 그런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는 악화 일로에 있다면 믿는 사람들도 그런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악화나 세속화가 아니라 성화로 우리를 부르셨죠. 성화는 악화나 세속화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해지는 것. 근데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악화, 세속화가 아니라 성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자, 그런데 이 성화,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성경은 성화에 가장 유익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어떻게 도우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에서 먼저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성화시키는지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근데 어떻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커서 사도 바울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네. 이 성경 디모데후서 1장부터 보게 되면은 그의 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가 쪽이 아니라 외가 쪽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외가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네가 믿음의 계승, 믿음의 전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려준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것일까요?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 계열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상상되어지죠. 외할머니가 무릎 위에 어린 디모데를 앉히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물론 성경을 가르친 거죠. 근데 그로 인하여서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가 성경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의 어떤 책임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바로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같은 시기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 부모님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거의 같으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실 수는 없었죠. 먼저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수 있었겠지만 똑같은 시기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실 만한 어떤 그런 실력이 되지 않으셨던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직접 가르치실 수는 없었지만 데리고 가셔서 성경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계승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어렵다면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데리고 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접 가르치는 것도 안 하지, 데리고 오지도 않지.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하자는 거죠? 악화나 세속화의 대열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악화나 세속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을 접한 사람에게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접했다고 다 성화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접한 사람 중에 성화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직접 가르칠 수 없다면 우리 저의 그 선배 부모님들처럼 교회 데리고라도 가야 돼. 데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가르치든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데리고 가든지 그 역할을 해야 돼.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었는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자, 그 어릴 때부터 알았던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성화일이 끝나고 있죠.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성경은 능력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핵심적 단어는 뭘까요? 구원이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종합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뭘까요?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는 구원의 지혜이다.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를 알게 하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지옥 가면은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길어요? 저 세상의 삶이 길어요?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짧아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저 세상의 삶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저 세상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기를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을 좀 폭넓게 얘기한다면 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지혜를 갖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아이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이 어떻게 이 지혜를 갖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과학 그리고 이 세상 그 문명이 아주 최고조로 지금 발달하고 있죠. 근데 그런 세상의 학문이 이런 구원의 지혜를 갖게 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면 뭐합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돼야죠. 근데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이게 얼마나 허망해요. 그렇죠.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는 성경 말씀은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구원의 지혜는 뭐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15절.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구원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 1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나니 성경은 구원이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구원의 지혜를 주세요. 네, 구원의 지혜는 뭐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들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예요? 네. 신천지에는 이만이라는 교주를 믿고 이 이단 세력들은 거기에 교주를 믿어요. 여러분 교주를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의 주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낚싯배가 전복이 됐죠. 전복이 되면서 세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 배 안에서. 그렇죠. 공기층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방수폰이 있잖아요. 방수폰으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해보세요. 당신들은 당신 스스로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으란 얘기예요.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자, 천천히 잘 들으십시오. 일단 배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자, 그리고 육지와 가깝습니다. 헤엄을 열심히 치시면 스스로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대부분 무슨 구원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유구원관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낚싯배가 전복돼서 거기에 갇히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재앙과 저주에 갇힌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죽음의 재앙을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지만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영적 죽음, 육신적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뭐죠?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육신적 죽음은 말 그대로 육신이 죽어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은 지옥 형벌이에요. 근데 이런 죽음의 재앙에서 스스로 벗어날 자가 있을까요? 이것은 낚싯배에 갇히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재앙과 저주에 갇힌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죽어란 얘기예요. 죄와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치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의 재앙을 짊어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이런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땅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땅끝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모이셔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금 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것을 자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 구원관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정하신 분은, 이 구원의 시스템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오는 방법을 누구만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만 결정하실 수 있죠? 우리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었죠. 우리 선배 목사님 그 따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참석하고 식당에 갔어요. 이제 뭘 내놓았냐면 식권을 내놨어요. 근데 그 안내 하는 사람이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위아래로 훑어봐요. 그러더니 내가 내민 그 식권을 다시 내주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상당히 좀 민망했어요. 뭘 내밀었냐면 명함을 내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 명함 누군가로부터 하나 받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호주머니에 식권을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히는 대로 이렇게 내줬는데, 식권인 줄 알고 내줬는데 명함을 내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명함 받고 들여보냈을까요? 퇴짜시켰을까요? 퇴짜하면서 자기들이 제공했던 식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면 한번 가정해 보세요. 왜 당신들이 제공한 식권만 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명함도 받아주시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왜 타정교회도 구원이 있다라고 왜 이렇게 주장들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당신만 구원의 방편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시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 방법도 수용하시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믿는 사람은 뭐냐면 구원 방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오직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시스템이에요. 다른 거 내밀면 안 돼요. 다른 거 내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게 타당한데도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다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성화로 이끄실까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록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면 성경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깨닫게 돼요. 나이 80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듣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은 인간의 어떤 인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죠. 저 어린애들이 뭘 알아. 근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다 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무조건 깨달아 알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오늘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감동이 있어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감동은 16절에도 해당하지만 15절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누가 깨닫고 믿게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 깊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16절. 자, 1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모든 형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자,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하세요? 교훈하고 책망하십니다.
교훈은 뭐냐면 부드러운 메시지예요. 부드럽게 이렇게 터치하시는 가르침이죠. 지금은 교훈인 것 같아요? 책망인 것 같아요? 부드럽죠. 받아들이기가 껄끄럽지 않죠. 근데 책망은 어때요? 책망은 엄한 꾸짖음을 동반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은 한쪽만 해요? 두 가지 다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알지 못했으니까 차근차근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은 좀 달라요. 책망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 뭐 하지 않으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그 측면이 강해요. 자, 그런데 책망은 뭐냐면 알아요.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거역해요. 그때 책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요? 책망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책망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책망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온몸으로 거부해요. 책망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훈은 부드러운 음식과 같아요. 부드러운 음식이죠. 책망은 딱딱한 음식과 같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었죠. 어린아이 때는 뭘 주로 많이 먹어요? 부드러운 거, 딱딱한 거. 부드러운 거. 그럼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딱딱한 음식. 최근에 9살 된 아이가 분유만 먹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9살 아들에게 분유만 먹여 굶어 죽게 만든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은 대변과 쓰레기가 가득한 비위생적 환경에 방치되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자녀를 영양실조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와 혼모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3년 6개월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부부는 아들에게 하루 3에서 5회 분유만 먹였다. 다른 것은 잘 먹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허약하다며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의사가 특수학교에서 발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분유만 먹이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죽게 만든 것. 여러분,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훈만 받기 원해요. 그냥 부드러운 음식만. 근데 뭐가 문제가 되면 영양실조에 걸려요. 영적으로.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왜요? 부드러운 분유만 섭취하려고 그래요. 부드러운.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분유 같은 메시지만. 그리고 스스로를 영양실조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서로 쌍방과실이죠. 교훈만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목사, 쌍방과실이에요. 약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딱딱한 책망의 말씀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책망하세요. 그리고 거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그리고 거역할 때 하나님 책망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후속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런 행할 때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로 우리를 터치하세요. 그때 들어야만 돼요. 자, 그런데 교훈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후속으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셔서 궁극적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1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16절을 교훈하고 책망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자,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익하니.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목표하는 타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교훈이라는 교육 방식, 책망이라는 교육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다는 건 뭐예요? 정이죠, 정. 바를 정. 의는 말 그대로 의.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사람이요? 정의로운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르고 의로우신 분이 누구죠? 바르고 의로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여러분, 교훈하시고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어떤 분 닮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행하지 않으면 또 우리를 책망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그리고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교훈은 가르침이라면 책망은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이 책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르고 의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정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셔서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꾸 우리를 세우셔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처럼 만드시는 걸까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그러니까 그 방법은 뭐예요? 16절에서 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교훈하고 끊임없이 책망을 통해서. 그래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17절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 어떤 일이 파생되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품은 삶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니까 이 사람이 뭘 행하기에 온전케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근데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 능력이 뭘까요? 인격적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요한 이 말씀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다 포함해서요. 이런 성화가 강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다 어디에서 지금 다 걸려 있을까요?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디에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자, 15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어디에 지금 많이 지금 걸려 있어요? 16절에 교훈에만 걸려 있어요. 밤낮 배우기만 해. 그리고 밤낮 부드러운 거, 위로, 축복, 할렐루야.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왜 또 회개를 촉구하고 앉아있대? 힘들고 어려운 거 모르나? 계속 교훈만. 분유, 끊임없이 분유. 자기가 영양실조 걸리는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근데 책망이라는 것은 저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실 때 저도 힘들어요. 근데 책망은 그래서 딱딱한 영의 양식이에요. 그것을 취하고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어디에 지금 커트되고 있냐면 교훈, 그 다음에 책망으로 넘어가신 겁니다. 책망 듣기를 대단히 싫어요. 여러분, 아사라는 남유다 임금이 있었죠. 초기에는 잘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근데 후반기에 이 사람이 완전히 변질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 임금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선지자 하나를 그에게 보내요. 하나니아 선지자를. 네, 그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의 인생은 끝나요. 듣지 않을 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회를 또 주시긴 해요. 근데 계속 듣지 않아요. 그래서 끝나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신 것, 그가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훈을 많이 들어야 될 존재인 것 같으세요? 책망을 좀 많이 들어야 될 존재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잘합니까? 네, 책망은 지혜자의 어떤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언서에서.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책망을 듣는 것은 듣는 거죠. 책망 자체가 지혜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책망을 듣는 것은 지혜자의 본질이다. 지혜자는 책망을 듣는 자라는 거죠.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잠언서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여러분, 악인을 책망하면요 도리어 흠이 잡히고 그리고 능욕을 당한대요. 왜냐하면 책망을 하면은 그 사람이 책망하는 이 사람의 흠을 잡아서 도리어 욕을 보이는 거죠. 이건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리어 역공을 퍼붓는 이유가 뭘까요? 해보셨으면서 모르십니까? 다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공을 퍼붓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다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책망하지 말라는 얘기.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리고 거만한 자 책망하면은 그 거만한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한 사람을 뭐예요? 미워해요. 근데 하나님까지도 미워하더라고요. 사실 하나님까지도.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자, 누구를 책망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차원을 얘기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대요. 책망하는 자를. 그것은 책망의 본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은 어지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책망은요, 책망의 그 본질은 사랑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분별한 비난과 비판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답이 다 나왔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그 무거운 징계가 뭐냐면 육이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막 함부로 살아도 그냥 괜찮던데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그래.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치셔. 아, 힘들어. 나 조금만 잘못해도 치시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억수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는 이 사람은 뭐예요? 지혜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을 꿰뚫어 알면 더 낫겠죠. 하나님이 나를 왜 치시는지를 알면. 왜 치세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징계가 없는 자식은 참 자식이 아니니라.
왜 징계하지 않아요?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유기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근데 자식이기 때문에 책망도 가한데 그 본질은 사랑 때문이다. 이걸 아니까 이 지혜자가 책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9장 9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가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드러운 양식에, 영의 양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리고 현 시대의 기독인들은 너무 고객 사상이 너무 강해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그 마인드는 뭐냐면 고객 마인드예요. 내가 교회에 가줬다. 그래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책망이 아닌 교훈의 메시지예요. 교훈의 메시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줄 모르고 자기 영적 결핍을 가져다주는 그런 요구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것만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단단한 음식을 취해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책망을 듣는다는 게 책망의 메시지도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책망이라는 거는. 책망의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네가 바르지 않고 의롭지 못하니까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거.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다고요. 이게 책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책망은 왜 하세요? 정과 의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책망을 왜 하세요?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리로 돌아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의로운 자리에 돌아오는 것, 바르고 의로운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책망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싫은 소리 했을 때 네, 그리고 그냥 계속 살아. 책망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처음엔 교훈하죠. 부드럽게.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라. 그거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옥타브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 근데 꿈쩍 안 해. 근데 대답은 해. 알았어요. 계속 알았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여러분, 책망이 우리에게는 정말 써요. 듣기 싫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복되는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 실존이 그래요. 실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회개를 하나님이 요청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주의 책망을 듣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했던 것도 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죄에게 쳐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돌이킴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우리가 이 성화를 왜 잘 이루지 못한 줄 아세요? 다 어디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교훈 받는 데까지, 그다음에 책망 듣는 거는 노 땡기고, 교훈까지는 괜찮고,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과 성화는 맥을 같이 하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을 박해라고 얘기해요. 박해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박해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행하는 것 같으세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박해를 가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3장을 이 전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말씀을 전개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3장 이 전반부가 너무 이게 사실은 시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내용이 많아요. 사실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 3장 1절부터 나오는 무려 9절까지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말살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도대체 누군 줄 아십니까?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인 것 같으세요? 교회 안의 사람인 것 같으세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는 누구예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 자, 성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 그냥 악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삶에 있어서 누가 꼴보기 싫은가 하면 성화되어지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언제 안 해봤건 뭐 그러면서 나도 초창기 그랬어. 아이고 꼴보기 싫어. 저거 봐.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그런 망령된 말을 읽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심판받을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언어에 대한 거예요. 그건 박 목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얘기해요. 너희들이 언어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을 했느냐? 여러분 핍박을 박해를 뭘로 하느냐?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네. 여러분 나는 좀 이렇게 침체되고 다른 이제 갓들은 신앙인이 열심을 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막 성령의 그 감동으로 열심을 내면 자기는 좀 뒤쳐졌다 할지라도 좀 응원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하네. 나는 못하는데 예전엔 참 잘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참 고맙고 감사하네. 그러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꼴보기 싫은 거야. 언제나 안 해봤나? 나도 초창기엔 저랬지. 그러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고 제발 또 잘 보이려고 저 짓거리 하고 있어. 여러분 이 박해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3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꺼려한다는 거예요. 왜? 핍박받으니까. 따돌림 당하니까. 왕따 당하니까. 우리 전에 오셨던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왕따는 왕은 따로 사는 자이다. 그런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왕따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다르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근데 그런 각오가 없이는 성화의 삶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성화의 최고의 절정은 뭐냐면 네가 받은 그래서
자기를 성화시켰던 그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성화되어지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의 제목이 뭐로 지금 계속 3주간 타이틀로 지금 계속 나가는지 아십니까? 영적 리더십. 영적 리더십이 뭐예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말씀의 리더십인 거예요. 아니 영적 리더십의 정체가 도대체 뭐예요? 누가 영적 리더십입니까? 여러분 리더십은 우리 세상에 많아요. 근데 왜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 리더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차원이 다른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의 리더십이에요. 말씀의 리더십 없는 영적 리더십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이 영적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 말씀으로 성화로 자기를 이끌지 못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면요, 성경이 그 갖는 관심사와 우리가 갖는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유야무야 그냥 막 뒤범벅이 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관심사는 말씀에 의한 삶이에요. 그냥 오직 말씀이다.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냥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니 그거 말고요, 주님 그거 말고. 이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주시죠. 그랬더니 그 인간들이 뭐라고 그래요? 만나 말고 그러다 고기 쳐 드시다가 이빨에 고기 낀 상태로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말씀 말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이게 모든 것 아니에요? 그게 다 말씀 안에 있다. 기도하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악화나 세속화가 아니라 성화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말씀이 하십니다. 말씀에 의해서 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드러운 음식과 같은 교훈의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과 같은 책망의 말씀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싫어하는 말씀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성장 성숙에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치고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의 리더십을 이웃들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하나님 우리가 교육하는 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교훈만 받겠습니까? 책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싫어하지 않게 하옵소서. 책망을 잘 본질을 꿰뚫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받아들이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십니다. 바르고 또 의롭게 저들의 생각을 해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지금 그리고 하나님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께 하시고 이 말씀의 리더십을 온전히 세상에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길 도와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거기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예외 다 볼 수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부르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주시어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게 하시며 은혜 주심으로 또한 저들의 말씀의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상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을 예수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의 마음과 영광을 드립니다. 복을 허락하시되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복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주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의 나라 삼아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어서 위대한 신앙을 대대로 계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깨어지고 아파하는 수많은 가정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희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시민교회 주님의 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붙드시사 더욱 온전한 주의 말씀의 제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축복이며 저희들 자신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위험천만해질 터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호하심이 주님의 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재직회인데 예결산위원회 지난주에 모였었는데요. 오늘 예결산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공동예배가 있습니다. 예결산으로 공동예배를 가지니까요.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말씀의 기도, 기도의 소원, 그리고 태신자까지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달력 나눔이 있습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하면서 맺힌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쪽 남쪽에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 근데 연말이 되면 이제 무료로 해주는 그런 달력 그 기관이 있다고 그래요. 신청을 했더니 2월 달에 왔더래요. 작년인가. 나눠주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쓸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신청 도와줄 분 없습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야, 이거 달력 하나 제작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있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수월하게 이제 제작을 하니까 어려운 사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소식을 오고 그러는데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심 미안하셨던지 올해는 제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그 소식을 올리니까 해외에서 막 이렇게
우리도 도와주세요. 우리도 도와주세요. 이제 해외에 이제 연결된 선교사님들이 계속 오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달력비는 제작을 하죠.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을 가지고. 근데 특별히 그렇게 자력으로 제작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정해놓은 2교회 정도 이렇게 돕은 것 같은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내년이죠. 1월 8일과 9일 날 진리교회에서 약 이틀간 있게 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아이들이 은혜 받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아이들 우리 어른들 못지않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은혜의 지배가 짧지만 1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또 강사 목사님 이번에는 몇 달 전부터 섭외를 일단 해놨었어요. 우리 청소년 사역에 손꼽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 최고의 강사예요. 우리 섭외를 해서 이번 약 이틀간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강사를 위해서, 또 섬기시는 노예의 우리 섬김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그리고 지금 달력을 배부했는데, 올해는 좀 많이, 그러면서 좀 단가를 좀 낮추면서 좀 가격대를 좀 싼 걸로 많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수만 가져가지 말고, 전도 대상들이 있으면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좀 나눠주세요. 지난주에 딱 보니까 필요한 부수만 가져가셨더라고요. 이거를 작년 대비 배로 만든 이유는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 마음에 하여간 나눠주세요. 나눠주셔야 뭔가 일이 일어나지. 죄송합니다. 이야기 좀 길으셨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매일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결국 결혼했답니다. 우체부하고. 편지를 보낸 사람보다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요. 뭔가 만나고 뭔가 전달하고 그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좀 만나세요. 줄 거 좀 주고. 내년도 달력 나오는데 이거 좀 그냥 좀 주시고, 내 것만 가져가지 마시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필요한 부수만 가져가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두 달에 하나로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데, 그래도 질이 낮은 그런 달력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질로 그렇게 만들어진 달력이니까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웃들 있고 그러면 좀 갖다 좀 나눠주세요. 자꾸 이렇게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접촉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저들이 중보하며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여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 사람을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말씀으로 자기를 성화로 내어드리고, 또한 그 말씀의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비,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건강하게 따셔가지고 하루 연결하는데 아, 그래? 7시에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가서 아무튼 저희가 결혼식이 있거든요.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믿으세요. 여기서 결혼식에 왔던 날씨가 금방 갔다 오려고 11시에 10시 반에